말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신 사건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자 하는데, 먼저 이 성령님의 강림은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이 약속하신 것이었고, 그러나 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성령님이 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성령님은 성령님이 임하신다고 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준비하셨는가, 이걸 우리가 참 중요하게 제자들이 준비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보면은 제자들이 성령의 약속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 강림하시도록 기도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기도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안 맞는 길이나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새로 오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더불어라는 말은 일치된 생각, 일치된 하나의 결정. 그러니까 그 모인 사람들이 일치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치된 마음. 그래서 이들이 함께 모이는 활동, 이걸 넘어서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성령을 이제 임하도록, 성령이 임하도록 이렇게 한 마음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다. 그리고 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 힘쓰다, 그 말은 굉장히 부지런함, 그냥 맹맹한 마음이 아니고 아주 간절한 열망이 있고, 우리 6장 4절에 보면 사도들이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힘쓴다, 그렇지 않았어요? 그럴 때 사도들의 기도라는 것은 아주 거기에다가 온전한 힘을 다 쏟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만 하고 하는 것이고, 그게 성도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이래야 되는 거지, 사도들은 그냥 앉아서 말씀과 기도만 힘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 말씀과 기도에 힘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건가. 보통 사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보통 사람도 훨씬 기도에 막 힘을 쓰는 사람이야. 힘을 그냥 다 쏟아 쓰는 거죠. 우리가 힘쓴다고 할 때는 우리의 육신의 에너지와 영적인 에너지를 다 쏟아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육신의 에너지, 영적인 에너지를 다 쏟아가는 거예요. 기도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죠. 기도야말로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 안 돼. 힘을 쓰지 않으면. 우리가 하다못해 어떤 물건을 든다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들어주면 안 되고 힘을 써서 물건을 들으잖아요. 그와 같이 기도에 힘써다 이 말 속에는 영적인 육적인 에너지를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기도가 엄청난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로 기도에 힘쓰는 역사가 일어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 없이 무슨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기도 없이도 300명을 교인들 모이는 것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아주 능력이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도 없이 300명 모여봐 뭐 하겠어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한 사람도 아니고 10사람도 아니고 120명이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기적이야. 이거 기적이. 그러니까 우리 지금 몇 사람 안 모였지만 우리가 마음을 같이 힘써서 기도하면요. 대단한 능력 역사 일어나는 거라고 내가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말씀을 배워야 돼요.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냥 말씀을 그냥 잊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이 임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감람문이라는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가지고 어때요? 120명이라는 사람이 힘써서 기도했다. 우리 이런 말씀을 소홀히 여기기가 쉬워요. 소홀히 여기가. 얼마나 힘써서 기도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많은 사람이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이 없을 때라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정말로 기도를 열심히 했나? 영적인 에너지와 육적인 에너지를 다 쏟아서 기도를 했나?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도들에게서 성경에서 배워야 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 자, 그렇게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여기 2장 1절 4절 제가 읽을 때 자세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다고 그랬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요 120명이라는 사람이 지도고 있잖아요. 근데 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 같아요. 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 같아요. 야, 이걸 우리 상상을 해보세요. 이것이 엄청난 놀라운 일이야. 놀라운 일이야.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성령이 임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4가지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중요한 요소가. 첫째가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 중에서 제일 이전에 이루어진 마지막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 사역의 탄생이잖아요. 탄생. 예수님이 탄생한 것은 하나의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죠. 탄생.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정말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아니 설교할 때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안 해요. 요즘 십자가란 말 한마디도 없이 설교 끝나는 경우가 많으죠. 응? 부활이 또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에요. 응? 승천, 그 다음에 성령 강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이라는 것은 십자가 사건이나 탄생의 사건이나 부활 사건이나 승천 사건과 같이 단 일회적인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재림하시겠죠. 이런 사건들을.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 이 성령 강림이라는 사건은 아주 그 구원사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것이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고, 둘째로 그 오순절의 사도들로 하여금 그들이 어려운 사명을 감당하도록 무장시켜 준 거예요. 무장시켜 준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훌륭하게 사시다가 속 터져버렸어요. 제자들은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요. 우리가 뭘 하란 말인가? 뭘 어떻게 하란 말인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오니 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하네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이 복음을 전해. 지금 예루살렘 어떤 곳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 지금 추종자들 샅샅이 지금 죽이려고 하는 왜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것이요. 난 가끔 가다가 꿈을 꾸면 공산군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막 샅샅이 찾아서 그냥 죽이려고 하는 그런 꿈을 꾸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그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사람들한테 어때요?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라는 거야. 이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당하도록 뭐예요? 굉장히 능력으로 무장시켜주기 사건이에요. 특히 베드로가 굉장히 겁 많은 사람이거든요. 베드로가 엄청나게 겁나. 우리는 베드로 그러면 대단한 사람 같지만 여자들 앞에서 부인해지잖아요. 두려움이 큰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는 이 사도들, 특별히 사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능력을 베푸셔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가운데도 예수님보다도 오히려 더 큰 능력 역사하도록 도와준 거예요. 성령이 임하요. 응? 성령이 임하요. 응?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한 70명의 대법관들이 쫙 앉아가지고 지금 신문을 해요. 생각해 보세요. 70명의 대법관이 신문을 할 때 큰 두려운 것이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너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이렇게 봐요. 와, 이 엄청난 하나의 그 무장시켜준 일이 바로 성령의 강림이란 말이에요.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서 이르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이 성령 강림의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이제는 새로운 성령의 시대가 된 거예요. 이제 성령의 시대가 돼요. 과거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계신 곳에만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했지만 지금은 어디든지 성령이 함께해서 그 역사를 할 수 있는 성령의 시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때요? 우리도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우리도. 많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제 우리는 어때요? 성령 시대다. 성령 시대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복음을 예루살렘, 온 사마리아까지 다 주는 거예요. 성령 능력을 덧입고. 예. 우리는 이제 성령의 능력이 세계만 복음을 전하라고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 가족부터, 우리 친척부터, 우리 나라에서부터, 이렇게 다, 이렇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주어진 거예요. 이제 그걸 우리는 많이 망각하고 살아요. 망각하고 살아. 응? 망각하고 살았는데, 그래서, 뭐 어쩔 수가 없다. 어떤다. 이렇게 하지만은, 정말, 특별히 가족 전도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이번에 시골에 내려가가지고, 응? 예, 우리 이제 가족 전도를 해서 예배를 드린 거야.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도 강력하게 내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점심을 삽니다. 오늘 내가 점심을 사니까 우리 가족이 한 몇 명 모였는데 내가 오늘 최고의 점심을 사는데 그 전에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테니까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들으십시오 하면서 내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안봉호 장로도 같이 했거든요. 안봉호 장로 끝나고 오늘 안병호 목사님 설교를 듣고 예수 안 믿어도 아무도 없겠다고. 아무도 없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안경호 집사하는 말이 그 말이 참 명물병 이럴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때 이런 일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구하지 않고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 가지고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전도하기 힘든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성령 시대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도하게 됐다는 시대가 됐어요.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근데 이제 성령 역사는 내가 충만하다고만 되는 게 아니고 듣는 사람이 또 성령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강력하게 복음을 전했더라 하더라도 듣는 사람 마음 가운데 성령 역사가 하지 않으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하다가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25만 명의 대학생 선교를 위해서 10몇 년 동안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확신은 있어요. 이 시대가 왜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그 역사가 일어나고 그 네 번째로는 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첫 번째 종교 부흥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교회 부흥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3,000명이 이 변화되는 역사가. 그러니까 성령 강림할 때 그때 바로 3,000명이 회개하고 변화를. 그러니까 이 부흥이라는 것은 언제 일어나냐면 부흥이라는 언제 일어나냐면 항상 죄에 대한 자각과 죄에 대한 회심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때 3,000명이나 되는 이런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 거라고요. 이건 굉장한 거예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엄청난. 예, 이것은 정말 그 단 한 회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때 사건적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성령의 시대에 우리도 이러한 일을 반복할 수 있는 하나의 예가 된 거예요. 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우리가 현재 무슨 누가 안 메우고 무슨 모른다 이렇게 했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성령 강림한 시대에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이 강림은 딱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또 하늘에 성령이 임한 것은 아니에요. 이런 이 놀라운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사실을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것을 정말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를 모르고 그냥 우리가 성령이여 강림하사 찬송에 불러주지만 이런 생각인가 해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이 강림하셨다는 사건적인 역사가 중요하다면은 실제적으로 어떤 사실들이 일어나는가,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여기 보면 첫째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 성령의 충만은 모인 사람들 가운데 어떤 부족함이 없이 차고 넘친다. 차고 넘친다. 응? 차고 넘친다. 굉장히 충만하다. 이 말은 충만하다. 차고 넘친다. 차고 넘친다. 우리는 충만한 것이 좋잖아요. 충만한 것.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은 정말로 무슨 뭐 물건 하나 줘도 그냥 충만하게 준 사람이 있어요. 우리 김명선 전사가 그냥 별로 가진 것도 없으면서 그냥 충만하게 해주고 뭐 그냥 막 이런 이 충만한 거 이게 조금씩 한다 아니라 그냥 막 이 충만한 거예요. 충만이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역사는 우리 세상적인 방법으로 주는 것보다 그것이 굉장히 그냥 넘치는 거예요. 넘쳐. 하나님의 나라에 넘친 거예요. 충만한. 옛날에 제가 이제 학생 사역을 때 정말 모일 장소가 없어가지고 아주 이 판잣집, 판잣집으로 오기에 그냥 쓰러진 집, 그런 집을 얻어가지고 거기 바닥은 세멘트 바닥이고 이제 의자는 한 12가지 의자예요. 그 집 갖다가 앉으면 추워다가 이렇게 의자를 갖다가 참 앉혀놓고 그 안에 그 조그만 뭐 이 정도 비슷할까? 이 안에다가 재래식 화장실이 있어요. 그게 연세가. 근데 그 멋쟁이 대학생들이 와가지고 성경으로 찬송을 하면 그냥 충만한 기쁨이 충만하고 막 용기가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평안이 충만하고 이 충만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충만.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거기 막 이렇게 막 거의 분위기가 막 달라진 거예요. 근데 이 코리안 펜테코스트라는 아니라는 한국의 오순절이라는 그 책을 하나 썼거든요. 근데 평양에서 이제 이 남전도회를 하고 있는데 서로 막 싸웠던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막 그렇게 막 회개하고 막 기도하고 막 그런 분위기가 나는데 그냥 뭐 표현 같으면 성령이 충만한 지붕이 막 들썩 그런 표현을 쓰죠. 이것이 충만한 거야. 이게 충만한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그 최초의 사건에서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응? 우리 이것을 보고 그렇다면 오늘의 시대가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응? 충만함을 갖게 되었다는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졌다는 표현도 있고 이제 이런 있고 그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이제 방언을 했단 말이죠. 방언을 했다. 응? 이 방언을 했다 이 말이 몇 절에 나오죠? 4절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다른 언어들이라는 말을 썼는데 다음에 그때 이제 방언이라는 말을 쓰죠. 다른 언어들로 썼다 이 말은. 근데 이제 여기 사도행전 저자는 여기 이제 바람 같은 얘기, 불과 같은 얘기, 이런 얘기를 다 하지만은 이런 얘기는 강조하지 않고 방언을 했다는 말에 굉장히 강조점을 쓰고 있어요. 방언을 했다. 이때 이 방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 방언을 했을 때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설명해요. 누구인가? 그 방언으로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건 여기 방언을 들었던 사람들이 누군가, 누군가 보면 여기 5절에 보면, 5절에 보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더라. 그랬죠?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응? 천하 각국에서. 천하 각국에. 그러니까 온 세계 민족이 다 모였다는 거죠. 온 세계 민족이 다 모였다는 거죠. 응? 이제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다 모였는가를 이게 성경에 기록해. 그전에 옛날에 나는 이거 읽을 때마다 그냥 읽기도 힘들고 그래서 넘기고 그랬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그 구절을 그 상반절에 보면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멘. 응? 파티야. 그 다음에 그 구절 하반절에 10절 상반절에 보면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와 부르기아와 바빌리아와 소아시아 혹은 터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10절 중간절에 보면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 그 다음에 넷째로 10절 하반절 11절 상부는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그 다음에 다섯째는 그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 이 얘기는 뭡니까? 누가는 그 만의 누를 대략 동쪽으로서부터 서쪽으로 이송을 시키면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쫙 이동을 시키면서 세계 모든 민족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세계 모든 민족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물론 문자적으로 세계 모든 민족이 다 모인 것은 아니지만은 세계 모든 민족의 족속 중에 대표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럼 어때요? 세계적인 모임이야. 엄청난 세계적인 모임. 그래서 이 말씀 우리 창세기 10장에 보면 다 홍수로 멸한 후에 누구만 남았죠? 노아. 노아의 후손으로부터 그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 후손으로부터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이 이제 인류를 구성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나온 사람들이 바로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이야. 여기 그 엘람이란 말은 셈종을 말하고, 예를 들면 셈종을 말하고, 그 다음에 애국과 리비아는 함족을 말하고, 그레데 사람들은 야벳 족속을 말하는 거예요. 야벳 족.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온 세계 민족들이 다 모인 거야. 이 놀라운 일이야. 세상에 그 예루살렘에 온 세계 민족들이 다 모일 때에 성령의 역사를 받았고 베드로가 설교하려고 보니까 예루살렘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누가가 기록하기를 이 방언을 했단 말을 4번이나 강조하고 4번이나 여기 4절에 보면 다른 언어라고 말을 했고 여기 보세요. 6절에 보면 자기의 방언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또 각 사람이 난 방언이라 그랬고 11절에 보면 우리의 각 언어라 이렇게 해서 성령 강림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중요한 사건이 성령 역사로는 방언이란다. 방언이란다. 그러니까 이 방언이란 말은 우주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주적인 것, 세계적인 것을. 그러니까 세계적인 언어를 해요. 그래서 이 7절, 8절에 보면 우리 7절, 8절 보면요.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함이뇨.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설교를 해요. 응? 듣는 사람들은 다 자기 언어로 자기 나라 말로 듣게 되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거. 응? 예,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 강림함으로 말미암아 이 능력도 있고 뭐 중간도 여러 가지 있지만 지금 가장 강조한 이유기가 뭐냐면 성령 역사로는 복음이 온 세계화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중요한 복음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라고 했잖아요.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학자들은 바로 이 사건이 바벨탑 사건을
하나의 그 바벨탑 사건을 다시 바벨탑 사건 때는 어땠죠? 언어가 다 나눠졌거든. 다 나눠졌는데 결국 이제는 성령 임함으로 말미암아 언어가 통일이 되게 된 거야. 언어가 통일이 되게 된 거야. 그래서 언어 장벽이 해결됐다는 것이 지금 오늘 성령 강림 사건 때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야. 언어의 장벽이 해결됐다는 거. 언어의 장벽. 그래서 구속받은 민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하나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거기에 ES 50주년 설교하다가 정말로 성령이 충만하면 언어를 초월하는 민족을 초월하는 언어가 있다. 그래서 그 민족을 초월하는 언어가 뭘까요? 민족을 초월하는 언어가 있다면 그 언어는 어떤 언어예요? 사랑의 언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민족을 초월해서 어때요? 전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몽골어를 못해도 뭐 영어를 못해도 무슨 거기 방글라데시 이런 언어를 못해도 아니 나는 세계 학위에서 영어 공부를 부지런히 열심히 했는데 영어도 잘 안 되고 영어도 적어도 안 되고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 다른 나라 말을 다 배울 수도 없는 거고 어떨까 생각했더니 이 말씀 보면서 성령이 충만하면 언어를 초월한 초월적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 그것이 뭘까? 사랑이라고. 사랑. 그래서 사랑이라는 언어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25만 명의 세계에서 온 대학생들을 복음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이 내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됐다. 영어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매달릴 필요도 없다. 그렇다고 해서 영어를 아는 거에 좀 매달릴 필요도 없다. 그러나 내가 얼마나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용서하고 영접하고 사랑할 수 있는 풍성한 사랑을 나에게 주소서. 이거예요. 그런데 몽골 학생들을 돌보고 있는데 내가 생각하기보다는 훨씬 어려워. 너무너무 어려워.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요. 문제투성이에요. 아니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 상대로 문제투성이라고 해. 여기 막 장소까지 얻어가지고 막 학생들이 많이 올 줄 알았는데 무슨 소리? 한 분은 오겠다고 약속해서 기다리고 한 사람도 안 와. 옛날에 내가 이 한양대학 앞에서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오겠다는 사람 많아가지고 자리 다 마련해놓고 아무리 기다려도 한 사람도 안 와. 와,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몇 사람 모여가지고 이렇게 좀 모임을 가지고 이제 소위 말하자면 성교 실무자 이렇게 해가지고 네가 성교 실무자로 이렇게 돈을 관리해라. 통장하고 돈을 딱 줬어. 그 친구 도망가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은 사람도 안 오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에는 한 10여 명 모이고 막 그러다가 그래서 그냥 저기 문을 탕탕탕 못 받고 그게 정기정하고 둘이 우리 그냥 그 하숙집 얻어가지고 둘이 하숙집에서 이걸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어느 날 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ESF 역사가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들 막 말 많으면 모여들고 그냥 전도하고 누가 못해?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때 도울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들을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 해서 학생들 오면 식당에 가서 그냥 밥만 대접할 것이 아니라 따뜻한 밥을 해가지고 좀 대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 했더니 우리 강성에 사면은 말만 나면 이거 딱 나고 그거 어떻게 이거 사냐고 안 된대. 그래서 이 통 말을 못했지만 요즘은 이제 나 혼자 생각하고 있어. 내가 솥도 사고 뭣도 만들어가지고 학생들 내가 해줘야 돼. 내가 밥을 해주고 김치도 끓여주고 그러면서 그 사랑 그 식당에서 얻어준 것보다도 학생들은 그냥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밥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말 안 해. 제 아내한테 얘기하면 그 말하면 또 막 핀잔 주니까 내가 귀엽고 이곳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제 밖에다가 부엌을 하나 만들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정말 따뜻한 밥을 해서 먹이면서 사랑해주고 그 약속에다가 어기고 나가고 별일이 다 많아요. 별일이 많아요. 아주 이건 그 일은 다 얘기할 수가 없는 가운데 내가 얼마나 이곳 장소까지 얻어놓고 희망을 가졌는데 이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괜히 이거 얻었나? 괜히 조용한 대표 맡고 이거 얻어가지고 학생들도 안 오고 그러면 이거 나 혼자 뭐 있은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있으면 여기서 일어난 거야. 여기서 일어난 거야. 지난 시간에 이대훈 장로님 내가 왜 여기 온 거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기도 제목에 말했다고 하더래. 여기서 뭐로 왔지? 했다고 하는데 믿으세요. 여기 오면 아니 거기 옛날에 거기 그 네몬 프라자 그 땅 거기에 있어가지고 기도하면 막 그냥 잡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기도했잖아요. 그거 이루어졌잖아요. 그거 이루어진 일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는 온 세계에 있는 많은 대학생들을 우리가 사랑을 하고 사실은 사랑이라는 것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한 사람 사랑해줘. 그래서 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학생이 친구가 감옥에 들어갔다고 해서 우리 이대훈 장로님의 아들인 이 재준 변호사님한테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이거 추운데 저기 화성까지 가서 갔다 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왔다 갔다 차비라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이게 또 앞으로 또 필요하다면 좀 도와주겠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지금 통역해 준 사람은 어떻게 좀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도와줘 지금? 통역해 준 사람이나 좀 생각하십시오. 저는 상관없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란 것은 우리는 상대편에게 최고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최대의 희생을 한 것이 사랑이라고. 사랑이야. 이게 사랑이야. 이 사랑의 언어는 온 우주적인 언어가 된 거라. 우주적인 언어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대단한 모임에 가서 사람들 많이 모여서 그냥 기도하며 아멘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적은 모임이 앞으로 더 놀라운 역사 있는 거예요. 사실요 우리 예배가 여기 시작하게 된 것도요 우리 조영한 대표가 혼자 예배를 드린대요. 혼자 예배를 드리는데 참 힘들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우리 둘이 예배 드립시다. 해서 이 장소를 얻은 거예요. 둘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둘이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여러분들 왔잖아요. 그래도 이 놀라운 거예요. 우리 둘이 드리려고 우리 둘이 예배 드리 나도 혼자 되는 게 힘듭니다. 둘이 예배 드린다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역사가 시작되는 거라고.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둘이 조용한 대표가 자기는 혼자 예배를 드리는데 힘듭니다. 그 말 한 소리 듣고 하면서 그럼 같이 예배 드립시다 하고 시작된 거 예배예요. 예배라고요. 예배. 사건이라는 건 이렇게 우리가 이 성령 역사를 이루게 되면 이루어져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로 이 남산센터가 25만 명의 대학생 선교의 하나의 굉장히 전환점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난 이것이 이곳이 전환점이 되리라고 믿어요. 제가 그렇게 한양회관 ESF를 개척할 때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그 한양대 앞에 이 승진 바오라고 한 5병쯤 되는 조그만 방, 이보다 뭐 3분의 1밖에 되는 그 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 방에가 바닥에 비닐루가 깔려 있어요. 그전에 세멘트 바닥인데 그런데다가 이제 거기 있으니까 학생 가운데 갈 데가 없는 사람 거기서 그 잠도 자고 밥도 먹고 하는 거기에 시작하면서부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많이 내가 10년 동안 이곳저곳을 많이 돌아다녔지만 이곳저곳 돌아다녔지만 이곳이 오니까 정말 마음에 안정이 돼요. 정착이 돼요. 정착이 돼요. 이곳에서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돼요. 우리 그 조 대표님 당신 때문에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당신 책임져야 돼. 당신 책임져야 돼. 이렇게 뭐 주일에 한 번도 안 나오면 지난번 안 나와가지고 막 걱정이 많이 됐다가 옛날에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성경에 충만한 걸 덧입고 한번 해보자는 말이야. 이 언제든지 개척자라는 것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사람들이 예상된 게 아니야. 사람들은 전혀 예상하지 없던 기대차니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거 역사가 우리가 이루어진 거란 말이야. 바로 여기 역사가 바로 그런 역사라. 그런 역사를 보여주시고 그 갈릴리 촌놈들을 통해서 세과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들이 지금 여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말 확신을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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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